나라 허여 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내가 앞에 잘라먹고 뒤에 부분 남은 거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종말을 예언함이라는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39절 말씀을 제가 그중에서 34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늘 이제 소제목은 피의 값이 그 흘리게 한 자에게 돌아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이제 지금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피값이 그들에게 돌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의 종말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그 피의 값이 땅 위에 흘려졌잖아요. 피라는 것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들은 지금 땅 속에서 그 피값을 달라고 이제 신원을 하고 있다. 아벨의 신원하는 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피들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신원하고 있다는 것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예수 시대에나 또 지금 시대에나 매 한 가지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동일하겠지만은 이들이 땅에서 흘린 이 의로운 핏값은 그 핍박하는 자들이 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님은 이 피의 값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세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바로 그 혈통이고 그 가계고 그 시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혈통에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 그 가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핍박을 당하는 편도 그 핍박을 당하는 편 안에서 한 계통 안에 있는 거고 핍박을 하는 편도 또 하나의 계통을 이루어서 같은 계통 안에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핍박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핍박을 받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흔히 알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핍박하는 자나 핍박받는 자나 사실은 다 같은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계보 안에서는 한 가지라. 왜? 아담은 힘이 없으면 아벨의 계통 안에 서고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가인의 계통 안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핏값을 달라고 신원하는 아벨이나 그 핏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이 가인이나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야, 이 핏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간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것이 바로 내가 지불하고 갚아야 될 핏값이구나 하는 게 알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또 투표인 생활하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로 인해서 이제 핍박받았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내가 부지 중에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내가 그 핏값을 돌려받을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지는 거라. 그래서 이 피값은 그 피가, 신원하는 피가 그 신원이 끝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피값을 물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바로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자연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있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가 늘 밝혀지잖아요. 오늘 밝혀진 거는 오늘 밝혀진 대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내 정체가 더욱 밝혀지겠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는 곧 예수의 피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때는 항상 내가 아벨의 계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가인의 계보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 안에 오지 않으면 가인 안에 있든지 아벨 안에 있든지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앞에 서면 아무도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남의 피를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예수 안에 가면 우리가 이제 알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우리 영수하고 우필 형제하고 늘 이제 점심을 먹거든요. 먹고 이제 또 우리 영수하고 우필이가 얼마나 강권하는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봐야 안 됩니까 형님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 목사님 뵈러 갔다 왔어요. 내가 그 사실은 왜 갔다 왔는가 하면 내가 그 전주에 우리 그 제가 그런 본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왔을 때는 죽이고 그 선지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비석을 세우고 기념한다.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체가 그렇다고 본문을 지난주에 교재 말씀 읽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내 자신이 이제 돌이켜지는 거라. 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지 그 상관이 없이 내가 이 목사님을 살아있을 때 꼭 뵈긴 뵈야 되는데 늘 차일피일 미루고 뭐 이런 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늘 미루고 있었는데 그 이제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야 내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왔을 때는 죽이고 선지자들이 죽고 나서는 내가 그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동생들의 권면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야 영선아 우필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뵈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과 상관없이 제가 해야 될 도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내가 인생으로 살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심한 상처를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45년, 50년 가까이 배우계 생활하면서 그렇게 막 하여튼 막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저한테 받은 핍박은 얼마나 형제들한테는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야, 내 가혹한 은사들로 인해 갖고 상처도 많이 입으셨을 건데 내가 나중에라도 후회가 안 되도록 살아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 잊으셨다고 하시면서 또 우리 어머니 이야기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도 하시고 이어서 뭐 늘 하시던 이야기도 한참 동안 하시고 그랬어요. 그 제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이엘레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게 너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일단은 그 영수와 우필에 감사한 게 자기들이 뭐 그 시간 약속을 있어요. 좀 내 나를 목사님께 데려다 주고 나면 자기들이 약속을 못 지킬 정도로 자기 힘든데도 야 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화해시키고 대면하게 하려고 뭐 애써 준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까딱해서 못 갈 뻔했어. 자기들 약속 있다고 밥 먹고 나서 다시 우리 병원까지 태워다 줬는데 병원에 들어갈라 하다가 영수가 막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이번에 미루면 다시 사탄의 송사가 영 못 갈 수도 있다 하면서 바로 실어가지고 목사님 집으로 다시 직행해서 갔다 왔어요. 야,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나오면서 인간적인 우리의 서로가 잘못 이전에 저는 이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예수의 노선 안에서 이 생명을 갖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엘레 목사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연로하신 분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그 걱정과 염려를 놓지 못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불찰로 알아서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의 돌봄으로 살지만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연로하신 부모를 우리가 돌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잖아, 그렇지? 이것도 인간사가 다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목사님 뵙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새벽녘에 해가 딱 떠오르고 그 해가 한동안 낮 동안은 중천에 이렇게 머물다가 마지막 석양에
노을이 남기고 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갔다 오고 나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도 살면서 후회할 일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담은 무엇을 해도 외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건으로 포장하든지 거칠고 무례함으로 포장하든지 안팎이 다른 것은 다 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을 봐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현정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현정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현정이는 자기 속에 있는 그 가난한 것, 그 자기 속에 너무너무 가난한 생명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들킬까 싶어서 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 막 거칠게 남들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막 표현하고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발견된 것, 자기가 말씀 앞에 딱 서서 발견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경건주의, 시어머니가 행하는 그 경건한 모습만 외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거칠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것도 외식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온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 우리도 다 박수 치고 환호하고 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의 간증 안에서 그 안에 감추어졌던 우리 자신이 다 숨어 있었던 거라. 근데 우리 자신의 정체를 현장이가 대신 표현해 준 것이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시원했었어요. 이날 현장의 간증은 하나님의 성령이 끌려서 자신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간증을 했다고 상도가 또 뒤따라 나와 그렇게 또 화답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성령의 이끄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이 현정이 혼 생명을 이기고 터져나오면서 한 간증이잖아. 그죠? 우리는 누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교회 안에 살면서 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보거든요. 저도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교회 앞에서 간증하셨을 때 제가 나가서 처음 우리 어머니 화답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셔야 되는 거라.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두신 영원한 뜻이라. 우리를 아멘. 이기신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늘 형제자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 있는 그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이기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이걸 갖다가 성령의 감동이라 해도 되고 또 생명의 깨달음이라 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로는 알아차립니다. 할 그 어떤 속생명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적인 우리의 혼과 우리 육신의 어떠함을 이기고 나오는 바로 살아있는 그 새 생명의 영트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막 지진도 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온 땅을 갖다가 펄펄 끓는 그 붉은 용암으로 막 뒤덮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온 주변을 갖다 화산재로 다 뒤덮어 가지고 뭐 차들도 막다막 뒤덮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런 화산 폭발한 후에 그런 현상처럼 우리 모두에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런 큰 은혜로 그 현장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덮음을 우리가 다 입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고 된다 안 된다 고민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봤어요. 아멘. 너무너무 절박했어. 자기도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 너무 가난한 존재가 가난한 우리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대로 그냥 몸 안에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기고 일하시는 것이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살기만 하면 되고 교회 안에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실체를 우리가 늘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살게 돼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과거 교회 생활을 보면요. 누군가의 은혜의 덮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몸의 생활은 그때 교회 생활과 무엇이 다르냐? 구체적으로 지금 몸의 생활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죽음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누군가의 은혜로 우리가 덮음으로, 은혜의 덮음으로 살았다 하면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지불하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한때 우리가 선악과로 교회 생활이라는 그 생활 속에서 모든 문제를 선악과라는 문제로 도매급으로 한 우리가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분법으로 탁 잘라서 보기도 했었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중에 세상으로 살았고 어떻게 보면 종교 중에 종교로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공손자매로부터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항변하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야, 근데 오늘 말씀 앞에 서니까 어쩌면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하고 예수로부터 정말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요. 이 선악과로 타락한 아담의 죄의 본성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리되고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이 우리 선악과로 인한 죄의 본성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이미 해결되고 끝난 문제라.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과거 완료형이라.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렇게 다 끝내놓은 그걸 가지고도 아직도 저건 선악과야. 저건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 자신의 행위 문제로 이렇게 오해한 거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너무 하락시켜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을 무용하게 만들었다. 무용하게 만들고 말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아담 안에 있던 선악과라는 죄의 본성이 영 단번에 끝났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선악과는 더 이상 우리 언급하면 안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 문제는 예수가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우리의 문제하고 선악과의 문제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과거 그 이전 것은 다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거야. 그래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처음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혼의 기능으로 발명하면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선악과 문제와 좀 다른 문제라는 우리가 가진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기 전에도 이 혼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생긴 그 혼은 그 혼 안에 정상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지금 뭔가 오작동을 해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선악과의 문제하고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은 원인데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를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자라지 않는가? 왜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다들 반증하는가? 자라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은 자라지 않고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는가? 야, 내가 아는 예수의 생명하고 나의 생명은 왜 이리 거리가 먼가?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나?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 세월이 얼마인데?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 내면 안에 숨겨진 고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나라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통팔달 흐르는 몸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비밀은 그럼 어디에 있나? 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2PM에서 현대들 함께 몸의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제게 알아진 사실이라. 제가 이번에 이엘리 목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몸은 뜻도 안 하고 막 교회 가지고 한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사단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이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멘. 왜냐하면 다들 몸이라고 해요. 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단체적인 새 피조물로서의 새한 사람 새 피조물로서의 몸이 나타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된다 말입니다. 내가 홀로 있어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홀로 있어서는. 심천 미르나무 강가에서 선포된 생명은 자란다. 대국교에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왜 우리 자신은 늘 선악과의 덫에 걸려 헤매는가? 이 선악과 실체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이 선악과의 문제는 예수가 이미 끝내놨어요. 우리가 지금 터치할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는. 근데 사람들 자꾸 예수님이 이미 종결시킨 선악과를 끄집어 내려와가지고, 야, 그건 선악과야. 그건 뭐 어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상계 살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선악과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근데 난 이것도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만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바울이 못 본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스스로 너무 대견해하고,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야, 이 선악과가 바로 내가 처리하고 버려야 할 좀 나쁜 것을 그렇게 알고 살게 됐어요. 근데 이건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 선악과의 문제는 예수가 처리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거라.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 한 사람으로 이 죄의 문제가 다 끝나고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 거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발견했다는 그 발견으로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재단했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에 우리가 속했음을 지금 이렇게 이제 교회가 다 깨지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탁 백일에 드러난 겁니다. 그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야 우리가 바로 그 피해 값을 바로 돌려받아야 돼. 우리가 그 모든 의인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하는 자로서 그 핏값을 돌려받아야 할 우리 자신이구나 하는 게 제가 너무너무 알아졌어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내가 정말 무언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살아왔구나, 그동안.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실체는 처음부터 해동돼 있었던 이런 잘못된 어떤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화되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폭발한 상황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형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선악과 실체의 문제도 잘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 현실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몸의 생활을 하는데 일어나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가? 이건 선악과의 문제라기보다는 혼의 기능이 어떠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이거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자꾸 섞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보다 보니 우리가 아닌 모든 사람을 갖다 선악과로 다 정죄하는 그런 오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몸의 생활이 없는 교회 생활은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만족했었어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 말할 수도 그건 정말 거룩한 성소 생활로 보입니다. 성소 생활. 그러나 휘장에 처진 지성소의 삶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지성소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목욕 재개하고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야,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어.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성소의 하나님과 영으로 생명으로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시대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졌어요.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몸의 생활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죽음을 매일 지불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타락한 혼생명, 선악과를 말미암아 타락한 혼생명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지만 그 선악과의 근본 문제가 처리는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혼이 안고 있는 그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아야만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하는 그걸 먹어야 정상적으로 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복된 혼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복종되고 통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각자가 예수 죽으심의 십자가를 본받았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본받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장대 높이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혼죽음을 매일마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정상적인 혼의 기능이 발휘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의 생활이라고 여겨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었을 때 생각하고 계획했던 정상적인 몸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생활은 우리 모두의 죽음을 거치고 나온 우리의 죽음을 통과한 우리 자신의 간증으로 채워지고 이 형제들의 간증이 모여서 바로 부활 생명의 몸이 건축된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 죽을 몸, 우리는 이미 죽을 몸이잖아요. 우리의 죽을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게 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직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그리고 이걸 보니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이 성경 안의 약속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은 죽음을 지불한 만큼 생명이 자라는 거야. 아멘. 생명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이 지불된 만큼 아멘. 우리 형제들의 죽음이 지불된 만큼 음. 우리의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아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먹고 자라는 생명이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자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가 약속한 모든 것을 유업을 받는 바로 그 길입니다.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도, 그 기업의 풍성도 다 이 몸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이 몸 안에. 내 개인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적인 새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몸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매일 우리 눈앞에서 전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몸 안에 살려면 우리 자신의 혼의 기능을 이 생명의 영, 부활 생명으로 늘 다스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라. 이 몸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형제들하고서 부대끼기도 하고 하면서 내 자신의 혼의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이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 뭐 도망가서 숨기도 하고 영 교회를 떠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되려고 하면 어차피 지불해야 될 대가라. 그래서 이것이 처리받는 것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많은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우린 옛날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선악과의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이 선악과 실체고 이게 가장 놀라운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오해된 거라. 그래 이거는 이제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 속에서 나타난 이 선악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천연적인 혼의 기능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의 다루심을 받지 않은 그 천연적인 혼의 기능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좀 꼭 구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도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들과 우리가 차별이 없어요. 저는 근데 차별이 늦을 때까지 알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그들과 우리가 차별이 없어요. 단지 지금 보면 과거에 우리가 좀 더 나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치부했잖아요. 자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실상은 우리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게 알아져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꼭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건 선악과야. 그건 세상이야. 그건 종교야 하고 우리 자신을 선민의식 속에 가두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선민 사상 속에 가두고 살았듯이. 우리 정말 이렇게 잘못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강포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먹은 선악과로 인한 타락한 본성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처리됩니다. 우리 어떠함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는 그건 선악과의 어떠냐 이런 말을 진짜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예수가 끝내놓으신 문제고 우리는 생명의 다루심으로 혼을 복종시키고 이 혼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우리가 그 선악과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내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새 생명의 시작이고 출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이걸 개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이 풍성한 몸 안에서 생활할 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생활할 때. 몸이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듭났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하지 못한 거라. 잘하지 못하니까 늘 처음 믿을 때만 돌이키고 애통해하는 거죠. 예수는 바로 이 새 피조물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담의 근원적인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라. 그래서 몸의 생활이 없는 교회 생활은 거룩한 성소 생활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는 한때 이 교회 생활만으로도 너무 넉넉하고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 속에서는 함께 섞일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지체들, 이 지체들은 그냥 깊이 썩기도 못하고 주변을 위성처럼 떠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형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금지라고 별명이 바꿔졌지만 한때 금지가 돌지였잖아요. 돌아다니는 지형이. 지형이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약사 지형이는 약지라고 말하고 우리 피아노 지형이는 피지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지형이는 돌지라고 말하고 음, 나는 근데 이 돌아다니는 지영이 돌지의 그 마음속의 아픔을 몰랐어요. 나는 투피엠에 와서 지영이가 자기가 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지를 간증하고 비로소 난 지영이의 아픔을 알았어요. 자기는 돌아다니고 인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체 해주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지영이가 돌아다니면서 삼촌 안녕 안 하면 나는 아는 척 안 하는 거라. 야, 그래, 이 몸의 생활이 아니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는요, 그건 너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 거라. 몸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요, 적당한 계보 안에만 있으면 되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어. 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 속에 와서 보니 지영이하고 함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이 몸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영이가 돌아다닌다 하는데, 아, 하나님의 신이 저렇게 수면 위로 돌아다니시는구나. 돌아다니는 지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라.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하에 없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함께 안식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주변을 서성이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이제
하여튼 동태눈 같은 데 눈이 이제 비로소 떠여지니까 그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입니다.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인 그런 생활이 몸의 생활이구나 하는 게 이제 비로소 이제 알아졌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호와 성격과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살아낸 그 길, 영광의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의 길인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각자가 지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은 세상에 없는 몸이에요. 세상에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 천국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관념 밖에서 왔기 때문에. 야, 그러니 우리 지난주 나를 그 안에 던지면 우리 기철형제의 감정처럼 우리 그 놀랍고 아름다운 감정 우리가 봤잖아요. 소금 인형처럼 그 바다 속으로 내가 녹아진다는 거라. 야, 아멘. 무릎이 잠기면 무릎이 사라지고 발목이 잠기면 발목이 사라지고 우리 가슴이 잠기면 가슴이 사라지고 우리 전체가 잠기면 우리가 다 사라져 버리는 음. 놀라운 생활이 바로 몸된 생활이지 않습니까? 야, 이 소금의 고향은 소금 인형의 고향은 원래가 바다였는데 우리가 몸이 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었던 거라. 아멘. 내가 녹아질 수 있는 큰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 바로 이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몸으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살려서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통하고 음.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새 한 사람, 단체적인 새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유 가운데서 우뚝 세우셔가지고 당신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다름받지 않아서 생기는 혼생명의 문제로 몸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공급으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의 공급을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본생명 안에 있는 한 요소들을 우리가 처리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부르신 분.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 혼의 죽음을 매일매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죄의 본성을 끝내는 예수의 십자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음. 우리가 져야 할 우리 자신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혼을 처리해서 예수 생명에 굴복시키는 그런 십자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외식을 끝내고 참 생명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건 아멘. 바로 니고데모나 부자 청년이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음. 그들은 이 길을 몰라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야, 나는 이것을 오늘 내게 적용해 보면 야, 참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중이든 아니든 가인의 세대에 속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야 할 내 자신의 핏값이구나 하는 게 제가 너무 알아집니다. 요즘 형제들 안에서 유행하는 말로 미당 찍지 마라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가 하면 네 핏값이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핏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핏값을 지불하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게 알아지고요. 우리가 이열리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100%만 해서는 안 된다. 그 형제가 협조하도록 120%, 200% 상대가 협조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된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협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핏값이 필요하다고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야, 이거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통해서 발견되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형제들을 보면 그 값을 마땅히 지불하고 사는 것이 보여요. 얼마나 아멘. 감사한지 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불하고 가야 될 우리의 핏값이라. 음, 그래야 공의의 우리 하나님이 불의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핏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요, 누군가는 그건 밀양이야 그래요. 밀양 찍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우리도 매일마다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불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종말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함께 묻혀서 자라는 것지만 수확할 때 밀은 밀로서 가라지는 가라지로서 드러나고 그들이 어떠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거잖아요. 추수하는 농부의 손에서 밀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쏘시개로 자기 갈 곳으로 가게 됩니다. 유선자들이 그 어떠한 것으로 자기의 길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위장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진실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유선자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내가 유선자임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세계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각자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혼 생명을 다스렸어.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려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